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수천 년 된 신앙과 정말 최첨단 기술이 만나는 지점인데요. 바로 지금 한국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80%.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바로 우리나라 담임 목사님들 중에서요. 인공지능, 그러니까 AI를 목회에 쓰고 계신 분들의 비율입니다. 와, 80%라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죠? 저도 이 숫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들은 과연 이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그냥 영감을 얻는 일종의 파트너로 쓰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점점 여기에 의존해서 결국엔 스스로를 대체하게 만드는 길로 가고 있는 걸까요? 이 팽팽한 긴장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AI 목회 보조종사. 기술이 어떻게 신앙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부조종사, 영어로는 코파일럿이라고 하죠. 이 비유가 정말 중요해요. 생각해보세요. 비행기 조종석에는 기장이 있고 부기장이 있잖아요. 기장, 즉 주 조종사는 여전히 목회자 본인이라는 거예요. AI는 그 옆에서 비행을 돕는 부조종사 역할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운전대를 잡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도와주는 조수다. 바로 이 개념입니다. 좋아요. 그럼 실제로 목사님들은 AI를 어떻게 쓰고 계실까요? 그분들의 디지털 서재를 살짝 한번 엿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아까 80%가 AI를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그 중에서 무려 67%, 그러니까 3분 중 2분 이상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쓴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한번 써봤다 수준이 아닌 거죠. 이미 목회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도구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에 이렇게 많이 쓰는 걸까요? 가장 많이 쓰는 분야, 압도적인 1위는 바로 설교 준비였습니다. 이게 그냥 자료 몇 개 찾는 수준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특정 성경 구절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을 쫙 비교해 본다거나 설교 내용에 딱 맞는 예화를 찾아달라고 하거나 심지어는 설교 전체의 뼈대를 어떻게 잡을지 아이디어를 얻는 데까지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지점이 발견됩니다. 바로 신뢰와 만족도 사이에서 나타나는 어떤 역설, 모순 같은 건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그 역설을 딱 보여주는데요. 왼쪽을 보면 AI가 주는 정보 자체는 꽤 믿을만하다고 생각해요. 신뢰도가 높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막상 그 결과물을 그대로 가져다 쓰기엔 뭔가 부족하다, 만족스럽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믿기는 하는데 쓰기에는 별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이런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는 걸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를 이 실제 사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 목사님의 작업 방식인데요. 일단 본인이 먼저 설교 초안을 쭉 쓴대요. 그런 다음에 AI한테 그걸 보여주면서 내가 혹시 놓친 부분 없어? 아니면 좀 다른 관점에서 볼 건 없을까? 하고 물어본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AI한테 처음부터 써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의 폭을 넓혀주는 스퍼링 파트너처럼 활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똑똑하고 유능한 부조종사라고 해서 마냥 좋기만 할까요? 당연히 여기에도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이 AI와의 파트너십이 마주하게 된 윤리적인 문제들 한번 짚어보죠. 전문가들은 크게 3가지를 걱정합니다. 첫째는 의존성 문제예요. 너무 편하니까 자꾸 여기에 기대게 되면 목회자 본인이 직접 말씀을 붙들고 깊이 연구하고 기도하는 그 고유한 과정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죠. 둘째는 가짜 정보의 위험입니다. AI가 정말 그럴싸하게 글을 써주는데 그 안에 교리적으로 아주 미묘한 오류다던가 심지어 이단적인 내용이 슬쩍 섞여 들어간다면 이건 교인들에게 정말 큰 혼란을 줄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표절 문제입니다. 클릭 몇 번으로 얻은 멋진 문장을 마치 자기가 밤새 고민해서 얻은 깨달음인 것처럼 설교한다면 이건 성도들과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럼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지금 이 시점에 AI가 교회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오게 된 걸까요? 그 배경에는요, 사실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아주 거대한 변화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크게 3가지 변화의 파도를 맞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첫째, 예전처럼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수직적인 문화에서 벗어나서 서로 소통하는 수평적인 문화로 바뀌고 있고요. 둘째,
막 화려한 행사나 프로그램보다는 교회의 본질에 집중하자는 심플 처치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뜨거운 감정적인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성적으로 말씀을 깊이 탐구하려는 지성적 영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세 가지 변화의 흐름 속에서 AI가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마치 맞춤형 해결책처럼 등장한 겁니다. 지금 이 표를 한번 보세요. AI는 그냥 편리한 도구가 아니에요. 교인들과 수평적으로 소통하려면 더 많은 정보와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AI가 그걸 도와주는 거고요. 또 행정 같은 잡무는 AI에게 맡기고 목회자는 성도들과의 관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니까 심플 처치의 방향과도 딱 맞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요즘 성도님들 정말 깊이 있는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지성적 영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깊이 있는 설교를 준비하는데 AI가 아주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AI의 등장은 그냥 새로운 기술이 나왔네가 아니라 이런 시대적인 필요에 교회가 응답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단순히 오늘 내일의 이야기가 아니라 2026년 그리고 그 이후의 미래를 내다보는 질문입니다. 지금이야 AI 부조종사가 자료 찾아주는 수준이지만 조금만 더 발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마음을 울리는 감성적인 문장을 스스로 쓰고 가장 효과적인 설교 구조를 알아서 설계해주는 날이 올 겁니다. 기술 발전 속도를 보면 그리 먼 미래도 아니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신앙이라는 비행에서 최종 목적지를 정하고 방향키를 주고 있는 건 과연 누구일까요? 여전히 기장인 목회자일까요?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방향키를 점점 더 똑똑해지는 부조종사 AI에게 넘겨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깊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